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점검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런 말씀. 그게 우리가 그냥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타성에 빠집니다. 타성에. 그냥 뭐 주일 예배도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찬송도 습관적으로 찬송하는 거고, 기도도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알 거예요. 아, 내 기도 생활이 생명력이 없네. 옛날하고 다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타성에 젖다 보면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뭐만 남죠? 겉모양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뼈대만 남아서 뼈대. 생명력은 없고 뼈대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네. 우리 스스로가 첫사랑으로, 옛날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첫사랑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다니까요. 아니, 저번 전에 안 그랬는데? 저번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그 대화를 해도 얼마나 그냥 고분고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에 가시가 닫혔더라고요.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저번 왜 저러지? 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럼 누구나 다 그래요. 네, 누구나.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그 왜 그러냐면, 타성해졌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종교인이 돼, 종교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가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그냥 종교적으로 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어떤 감동도 없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인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종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종교의 영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회를 덮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교회를 덮는 하나의 큰 구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됐어요. 종교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생동감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네. 요즘에 AI가 설교를 해요. 설교. 그 AI 뭐라 그러죠? AI 목사님이 나온다는 게. 설교 얼마나 잘하는데요. 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거기는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종교의 영에 의해서 점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빠져가는, 그건 누구도.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영성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뛰어났던 다윗도요, 거기 본 21장,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인부조사를 왜 합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 같은 분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분도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그런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공부했잖아요. 이 마가다락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분들이 어쩌면 더 센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밭을 빨았잖아요.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라고 마귀가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그러니까 일부를 숨기고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도요, 남편이 좀 이상하면 아내가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당신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줘요. 당신 이상해. 당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말해줘야 됩니다. 똑같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가요. 남편이 그 일부를 숨겼을 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부인도 알더라 그랬거든요. 네. 그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게 답니까? 답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충만하여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은 거예요? 사탄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그때 초대교회 기둥이라니, 기둥.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종교인이 되든 안 돼요. 종교인이 되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지금 살아가는 것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영적 전쟁.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하루, 주일날 하루 나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도무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스피처럴 워페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또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 교회 대적, 부모 대적. 사탄이 역사하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순한 게 아니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사람도 대적하고 부모도 대적하고 이렇게 막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뜨린 것이 사탄의 주 목적입니다. 목사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웃고 이렇게 재미나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남편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돼요.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을 보호해야 돼요. 구역장이 다 계셔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자꾸 기를 죽여요. 기를 죽여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봤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막 계속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옆집에는 뭘 잘한다더라. 네. 그래서 우리를 기죽이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자꾸 우리를 기죽여요. 성령은 어떻게 하죠? 성령은 우리를 자꾸 응원해줘요.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주고. 왜냐면 원래 그 보혜사란 말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운슬,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주죠. 위로. 성령은 우리를 자꾸 위로해줍니다. 잘했다,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세워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는 기죽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정죄감을 정죄감. 너 같은 것이 목사냐? 너 같은 것이 권사냐? 아니, 너 같은 것이 무슨 집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장모야? 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너 같은 것이 무슨 전도사야? 네가 뭐 기도를 했어?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기죽이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이요, 정죄.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래, 하나님.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나를 정죄하냐, 누가 나를 송사하냐.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기죽일 때는요, 그래, 나 실수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하나님 괜찮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괜찮다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얼른 우리가 욥기를 한번 펴봅니다. 욥기 4장으로 가면 이게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아니고 욥기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네. 욥기 4장 1절부터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긴 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근데 거기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5절에 but 이렇게 but. 그러나 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문장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너 한때 잘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 but 그러나 이 중요한 이게 완전히 문장을 뒤집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5절 시작. 그러나부터 해야죠. 시작. 그러나 이제 일이라며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네 내가 놀라는구나.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굳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지금 바로 욥의 친구가 와서 하는 거예요. 너 옛날 잘했잖아. 너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너 지금 상황을 봐. 너 자녀들 10명 다 죽었잖아. 너 부인 도망갔잖아. 너 지금 병들었잖아. 욥은 지금 상피병에 걸려. 상피란 말은 코끼리 상자입니다. 피부할 때 피자예요. 그러니까 욥의 피부가 지금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굳어가서 벌레들이 와서 파리들이 와서 뜯어먹고 여기저기서 진물이 나고 그냥 그러고서 완전히 망한,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옛날 그랬잖아. 그런데 너 이렇게 만난 것은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없이 망한 사람 봤어? 이런 거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정죄. 이게 사탄의 전략.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전략에 속아요. 너 죄 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막 이러면서 우리들을 정죄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길을 팍 죽여버려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죄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괜찮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셨고 나를 정결케 해서 나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공격하고 사탄을 이겨야지. 아유, 그래, 나 같은 것이 목사님 저 그만둘게요. 이제 뭐 그만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정죄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탄이요, 길을, 우리 복음 전하는 길을요 툭툭툭 막아요. 선한 일을 할 때 길을 툭툭툭 막아요. 길을 막는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1차, 2차, 3차를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오해를.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회를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갔거든요. 그거 자기가 안 간 게 아니에요. 길이 막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성숙한 교회인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전에 안 그랬는데 왜 한다고 했으면 하죠. 왜 안 그래? 목사님 왜 이랬대 저랬대 그래?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건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른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로 갑니다. 신약이겠죠? 신약 329면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쭉 내려가서 18절입니다. 17절부터 읽을까요? 329면 전후에 17, 18,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나갔대요? 사탄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네, 고린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했고 열정으로 여러분 보기를 원했는데 내가 안 갔던 것은 사탄이 막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요 사탄이 길을 막아요. 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이상하게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분명히 교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 왔어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는데 자기 부인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다 써놓기만 하세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거기 미가엘 이런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막는 군대. 그래서 내가 오려고 했는데 미가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했는데 막는 세력이 있어서 못 왔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부흥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또 강하게 달려들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영적 무장을 안 하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합니다. 포기. 네, 주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자고요. 우리가 아예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확 넘어가 버리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요 이 마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우리가 이번에 그 성경 통독할 때 연필 준비하고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안 오신 분들은 미안하긴 한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많이 읽을 때는 50장씩 읽어요. 하루에. 네. 지금도 30장, 20장 막 읽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통독할 때는요. 제가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저 뒤에 앉아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전체를 이렇게 영적으로 쫙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눈에 탁탁탁탁탁탁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동그라미.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여러분 뒤에서 보셨잖아요. 보라고 일부러 앞에 앉은 거예요. 네. 들으면서 계속 동그라미 줄게요. 동그라미. 그래서 이번에는 파란 줄로 그었는데 제 성경 보시면 파란 게 동그라미가 많아요. 거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6, 0, 6, 0, 6, 0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6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0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6에 속한 사람은 0에 속한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게 하는 게 오해. 6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0에 속한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은 0인데.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어떤 사람은 곡해를 하더라고, 곡해. 막 곡해를 해요.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했다고. 나 들으라고 했다고.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무서워요. 이게 순간적으로 팍팍 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예요. 얼른 디모데 전서 4장을 펴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쭉 나가다가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 말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일에, 말세에 그런 뜻입니다. 말일에.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뭘 따라간대요? 미혹하는 영과 뭐의 가르침을 따라요? 귀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의.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른다. 그런 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요. 틀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친구가. 틀림없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구나. 이게 이단들은 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이비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모임에 함부로 가지 마세요. 네,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젠가 새벽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요 조심해야 돼요. 영이 혼탁한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아합 왕가와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연혼 관계, 결혼 동맹을 맺었다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혼났죠. 그게 뭐냐면 영이 혼탁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요 우리 영이 이상하게 혼탁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 사람을 조심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서 이르기를 내가 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사탄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아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막 안써받고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우리가 영분별을 하고 이 시대는 넉넉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 절대로 종교인에 빠지지 마세요. 종교인에 빠져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오늘 저녁에는요.